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다 함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세상 속에 나 세상 속에 난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그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한 번 더 세상 속에 나 세상 속에 난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아멘 멈추지 않는 주의 그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 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주의 사랑의 노래 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주라 하시니 주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속에 나 세상 속에 난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아멘. 멈추지 않는 주의 그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 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소망 없던 내 삶에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아멘. 그의 사랑의 노래 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하리라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의 가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 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하리라. 주와 다시 한번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 되리 멋진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하리라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 되리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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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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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영원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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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눈물 씻는 호산나 왕의 왕 그 예수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다 함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들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외칩시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다시 한번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송축하리라.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함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예수의 안길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내가 너무나 믿었던 사람인데, 아니 신뢰하고 아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면 원수들로부터 받은 배신이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아픔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이 됩니다. 너무나 믿었는데, 너무나 아꼈는데,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상황의 문제도 문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충격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에 화병이 생기거나 또는 더하면 복수심에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살아가다가 내가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민수기 12장에는 내가 당한 배신을 멋지게 되갚아주는 최고의 복수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믿었던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굿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모세는 미디안 사람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굿수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두 가지의 그 가설이 있는데, 굿수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째 결혼한 거다. 원래 십보라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이 있는데 모세가 두 번째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모세는 한 번만 결혼했고 굿수 여인 그 여자가 십보라다,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 두 개로 의견이 좀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두 여자든 아니면 그게 동일 인물이어서 한 여자든 간에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어이구, 꼴 좋다. 지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 얼씨구, 하나님이 퍽도 기뻐하시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나가 아주 특유의 그 비아냥거리고 또는 불편한 그런 모습과 행동으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도가 또는 발언이 점점 세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옆에서 가만히 처음엔 듣고 있던 모세의 형 아론도 그 미리암의 얘기에 동조를 하면서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둘은 더 의기투합을 해서 모세를 거세게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사람은 왜 모세를 비난했을까요?
보여주는 이유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이것 때문에 비난을 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 이유가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지도력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고 그 자리를 자기들이 갖고 싶은 그 리더십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사실은 비방한 거예요. 아마도 이런 비난을 했겠죠. 여러분, 저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모세는 빨리 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영적인 지도력을, 그 지도자 자리를 모세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마땅히 우리가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그 자리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잘 믿는 같은 혈육인 형과 누나가 자기를 최전선에 서서 자기를 비난해요. 남이 그랬다면, 모르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랬다면 그 충격이 좀 덜했을 텐데 한 혈육인 자기 누나와 친형이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충격이, 고통이 몇 배로 더했어요. 자,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모세가 구스 여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결혼을 막으셨거나 아니면 모세를 징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혼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형과 누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모세를 그렇게 비난할 때 그걸 막아주고 변론하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변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줘야 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비웃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를 배신하자 친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를 네로가 암살합니다. 역사 이야기 보면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모부를 자기를 배신했다고 말하면서 즉시 처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가족일지라도 자기 어머니일지라도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면 죽이기도 하는 게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그 권위 앞에 도전하는 형과 누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절을 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대처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부드럽다 또는 성격이 순수하다 이런 뜻으로, 따뜻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만 여기 나오는 온유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지금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모함하는 형과 누나를 향해서 자기 힘으로 권력으로 복수하지 않고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먼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는 그 형과 누나 앞에서 비방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즉시 내 감정을 드러내고 분노를 폭발하기보다 뭘 먼저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 형과 누나를 불러다가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제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지냈던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기를 당하고 아주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물질 문제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심지어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배신의 경험.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컨트롤이 안 되죠. 혈압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막 머리가 아프거나 뭐 소위 부글부글 내 마음이 끓거나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되갚아 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통쾌하게 복수하는 방법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 형과 누나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모세가 택한 복수예요. 여러분, 정말 속상해서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가 치밀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머리가 복잡할수록, 그럴수록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높고 넓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짜내고 내가 아무리 복수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주실 것이고 방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욕을 했으니 나도 욕을 하고,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했으니 나도 똑같이 해코지를 하고,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런 방법으로 내가 복수를 했다고 하면 역시 나도 똑같은 죄인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내가 짓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게 세례입니다.
과거의 작은 일에 상처에 분노하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떠나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멋진 새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길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너무 억울한데 어떡하죠?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당사자들이죠. 이 세 명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다 당사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당사자 세 명을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막에 이 세 사람이 도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더니 두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야훼 하나님이라. 나는 예언자라.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때 나는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말할 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을 한단다. 그게 계시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계시를 통해 나타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나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내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환상과 계시로 너희들에게 내 뜻을 전하지만 모세에게는 내 음성을 직접 듣고 나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한 사람이 바로 모세니라. 그만큼 내가 모세를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이기에 내가 택한 모세에게 시비를 거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더니 불평의 주동자였던 미리암에게 저주의 상징인 나병이 걸리도록 그 자리에서 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은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곧바로 온 몸에 나병,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앞에서 똑똑히 지켜본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직접 경험한 모세의 형 아론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저주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준엄한 음성을 듣고 겁이나 고개를 떨구고 벌벌벌 떨면서 겁을 집어먹은 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술수로 권력을 얻는 듯 했던 아론과 미리암은 결국 끝내는 패배자가 되었고, 즉시 분노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랐던 모세가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길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아론이 힘겹게 입을 열어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모세야, 정말로 미안해.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우리를 용서해 줘라. 그리고 곧바로 형 아론이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말미에 아론이 모세에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누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렸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저주로부터,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도록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형이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말미에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많은 걸 당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용서를 해주고 그 소원을 들어주더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하게 만들죠. 되게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고
전쟁에서 진 독일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연합군은 독일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배상금을 물어내라 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당시 독일의 국민 총생산의 2년치가 되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전쟁에서 패전한 독일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총생산량 2년치의 배상금을 물어내도록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한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형의 부탁을 받자마자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기 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누님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누이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해주고 고쳐달라고 기도한 그 내용도 대단한 거지만 그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건가를 알 수 있어요.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그냥 목소리만 높이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괴로움과 고통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전신을 다해서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창자가 끊어질 만큼 내 오장육부가 막 뒤집혀질 만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해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진심을 다해서 누이를 용서하고 그 용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바로 이 장면이 배신을 멋지게 되갚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용서와 사랑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자, 모세가 자기 누나와 형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이걸 선택함으로써 모세는 사실 두 가지의 큰 이득을 얻게 됩니다. 우선 끊임없는 복수의 악순환 고리를 끊게 되죠. 시비는 물론 누나나 형이 먼저 자기에게 걸었지만 만약에 자기가 누나와 형에게 다시 똑같이 받은 만큼 복수하고 받은 만큼 그렇게 대해주면 상대는 또 받은 만큼 복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주고받다 보면 둘은 끊임없이 원수가 되고 계속 복수의 악순환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되갚아줘야 할 차례에 자기가 되갚아주지 않고 용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세가 얻은 이익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자기 누이와 형을 하나님께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더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미리암을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병에서 미리암을 고쳐주셨어요. 자, 백성들만이 아니라 한때 삐딱하고 자기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 집에선 동생인데 내 밑에 사람인데 이러면서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포용력을 통해서 오히려 동생이지만 모세의 리더십을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 앞으로 모세의 말에 더욱더 순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봐요. 여러 이익이 생기잖아요. 악순환의 고리도 끊고 백성들과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던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 나를 배신한 그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거나 훗날 기회만 되면 복수를 꿈꾸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용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가장 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걸 알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의 군인들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수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최고의 복수가 아니라 최고의 복수는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더 많이 사랑하여 여러분이 더 먼저 기도하고 더 먼저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진정 이기는 자, 진정 승리하는 자, 모세와 같은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